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맺힌 구역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난이어진 저희들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이 시간 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저희들의 잔을 하나님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잔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잔으로, 성령의 잔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 같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6장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미련한 자. 오늘은 미련하다 라고 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버리고 그러면은 미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어떻게 주일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오셨죠?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지. 다른 데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잠깐 기억나시죠? 또 까먹어야지 제가 또 설교를 하죠. 그죠? 예? 예, 똑바로 걷지 못한다. 왜 똑바로 걷지 못해요? 뚱뚱해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살 많이 빼셔가지고 연실 요즘 성도님들이 다 김 목사님 잘생겼다 멋있어졌다 그랬는데 뚱뚱할 때는 안 멋있었나 봐요. 예? 뚱뚱했을 때도 안 멋있었나? 날씬해지니까 더 멋있어졌잖아요. 그죠? 날씬해지니까.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뚱뚱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육신적으로 뚱뚱한 사람을 뭐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뚱뚱해가지고 뚱뚱하면은 비대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조금 미련하기 전에 뚱뚱하면 좀 이렇게 이게 날쌔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박경호 권사님이 가장 날씬한가요, 여기서? 네. 박영석 권사님도 날씬하시고, 네. 날쌔잖아요. 이게 날씬하면은 날쌔고 이런 표현을 이제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딱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사탄의 말이지. 음성이. 이걸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미련하면은 이게 분별을 못 해요. 뚱뚱하면은 이게 조금 둔하잖아요. 사람이 이게 움직이는 게 둔한 표현을 쓰는 게 여기서 그런 뜻입니다. 이 미련한 사람이 바로 이게 분별력이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도 좋고 이쪽에서 사탄이 또 부르면 그것도 또 따라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거. 성경에서는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하는 모습이에요. 똑바로 가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자꾸만 이리저리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별력이 없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뜻이 있다면은 고집이 센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지혜의 말을 들어도 그 지혜의 말을 듣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아니면 혹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혹시 내가 이런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바늘로 콕 찔러서 이 미련한 모습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음성들, 사탄의 음성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또 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8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예가 뭐예요? 영예는 높은 자리, 명예를 얻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바로 영예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영예를 얻게 되면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공동체가 흔들흔들하고 대혼란이 일어나고 금세 파탄이 일어날 겁니다. 왜? 높은 자리에 누가 있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는 그 밑에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고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유를 오늘 말씀에서, 여름에 눈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름에 눈이 오면 여름에 잘 크고 있는 농작물들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추수 때에 비가 오면, 요즘은 가을에 비가 오기는 하죠,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추수 때는 건기예요. 건기가 뭐예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기 때는 비가 오지만 건기 때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건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추수 때는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농작물을 추수해서 어디다가 널어놔요? 마당에다가 그냥 다 널어 놓습니다. 밭에다가 다 추수한 수확물들을 다 널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안 오던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확한 농작물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젖으면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수고했던, 여러분들 평생 수고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평생 키웠는데 내가 미련하다면,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면 그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또 비유로 뭐라 그래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이 돌은 보석입니다. 보석. 물매는 한번 이렇게 탁 쓰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 돌이나 거기다 묶어서 탁 던지는 건데, 거기에다가 뭐를 매달아요? 미련한 사람은 보석을 거기다 매다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미련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지 않고, 그런 미련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면 거기에 소속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면 그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이 이유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반대로 미련한 부모가 아니라 지혜로운 부모가 있는 가정은 가정을 파탄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있는 가정은
항상 그 가정이 늘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있으면 자식들에게 우리 가정이라도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천국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저들이 알게 되면 저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지 라고 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또 작게 생각해서 내 심령, 내 모습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나 자신이 미련하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주위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지만 나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미물들, 새나 짐승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새나 짐승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되면은 새나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참새가 까닭 없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가 왜 땅으로 내려오느냐? 먹이를 찾기 위해서, 참새도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 제비 보면은 뭐 정처 없이 어디로 떠나는 것 같지만, 날아가는 것 같지만, 제비도 보면은 제비도 목적지를 정하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나귀는 고집이 세가지고 채찍과 재갈이 없으면 말을 듣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재갈로 다스려야 되는 게 말과 나귀입니다. 또 11절에 나오는 개, 애완견 말고 여러분들 애완견 키우는 댁이 있나요? 우리 장로님 안 키우시죠? 애완견. 최현숙 권사님네 키우시나요? 안 키우시고. 이승희 권사님네 안 키우시고. 여기는 또 애완견 키우시는 집이 없네요, 아무도. 고정수 권사님 키우시나요? 안 키우시고. 애완견 키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네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견, 우리가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이제 들에 막 이스라엘 옛날이니까, 옛날에 뭐 애완견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그냥 막 들에 다니는 그 개들 막 이것저것 묻어 있고 막 더럽고 이런 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애완견이 이제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또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개는 자기가 먹고서 토해버린 것을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먹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짓을 하고 거듭 또 미련한 짓을 또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돌아서서 회개해야 되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다. 토해버린 거, 더러운 거 또 먹고 있는 개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했으면, 죄를 범했으면 그만해야지.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모습이 토한 거를 또 먹고 토한 거를 또 먹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미련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회개할 기회가 없었나요?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다 작전을 짜놨어요. 유대인들하고 다 작전을 짜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때 얼마나 마음에 뜨끔했었겠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바늘로 쿡 찔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나보고 하는 얘기인가? 뭐 제자들이 저입니까 할 때에 가룟 유다도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마음이 찔렸을 때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손에 쥐어주어도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또 제자도 있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졌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면서 3번 부인하고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뭐까지 해요? 저주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때에 그때 뭐가 울어요? 꼭기요 하고 닭이 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닭이 딱 우니까 그 닭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 닭이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면서 예수님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었지.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졌던 죄악들 또 지고 토한 거 또 먹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지은 죄는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졌습니다. 다시는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고, 날마다 여러분들 씻고,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고, 더러워지겠죠. 날마다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씻고 또 씻고 거룩해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하고 5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따르지 않는 사람. 그곳을 따르지 않는 사람. 꼭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같이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같이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정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가고 있는 그 똑같은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오만한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함을 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련하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도 잠언을 입에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미련한 사람도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미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가시나무는 위험한 거예요. 가시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더구나 술 취한 사람이 들고 있는 가시나무는 더 위험하겠죠. 예? 더 위험합니다. 술을 취해가지고 막 흔드는 그 가시나무 때문에 자기도 망가지고 흔들어서 남들도 해를 끼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에, 내 욕심에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말을 듣는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이단들도 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곳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시나무로 이리저리 맞아서 그 영혼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미련한 사람이라면 내 입술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피투성이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살아가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지키고 살려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장인이 누구예요? 장인. 예전에는 장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숙련된 기술자들, 그 사람들은 장인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은 누구예요? 지나가는 행인은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저 문외한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우리는 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장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장인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무슨 일꾼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데, 비밀이면은 가려져 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꾼. 그러니 우리가 일꾼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 주시었는데 충성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들도 이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외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칼로 맛있는 음식을 내어올 수도 있고요. 그 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말씀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의 손?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 자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멸망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누구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내가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도 그것을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혜를 얻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바로 이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잔에 물이 가득 차면은 더 이상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잔에 여기 물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은 물을 버봤자가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잔에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심령에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셔도 다 흘러 넘치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를, 내 심령을, 이 잔을, 심령의 잔을 다 비워야지만, 비우는 것이 우리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밖에 없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가득 찼을 때에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계속해서 어떻게 됐어요? 목이 말라 했습니다. 갈증을 느꼈습니다. 물을 길러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이 먹게끔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야, 영생수를 주시는 분이 있다.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샘솟는 물을 전하여 주었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성가로 함께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혹시 나는 과거에는, 이전에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였지만 그때 주님 주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그 잔에 하늘 양식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소서. 그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 가질 수가 있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빈잔이 왜 비었습니까? 세상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 교만함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빈잔이 된 겁니다. 빈잔이 될 때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의, 하늘의 지혜의 은혜로 채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잔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밀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것들,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던 것들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다 쏟아버리고 빈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그곳에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합심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결단하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우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이 이 땅까지 전해지는 일들에 저희들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아버지 믿음이 강한 자들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빈잔을 주님께 두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저희를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그 새 생명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신 음성을 따라 아버지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충성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지막으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석교교회를 위해서 또 육신의 고통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삼아서 아버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열심히 일하며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석교교회 안에도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실현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찾는 귀한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